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함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그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였으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수아는 누가 썼냐면 여호수아가 썼습니다. 갈렙과 항상 함께 있었던 여호수아가 누구보다도 갈렙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다시 말하면 가나안을 정복하는 실제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12장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31개의 왕들을 정복했지요. 그리고 13장에 보면 정복하지 못한 땅과 그리고 기업을 분깃하는 그 땅들을 나누어서 이제 지파별로 차지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14장 6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거기서부터 15장까지는 유다 자손의 기업, 특별히 갈렙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 이 헤브론 땅을 받았는지를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헤브론은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들려서 십계명 받고 장막 받은 다음에 전진해서 모세가 직접 이끌고 가데스 바네아, 즉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까지 도착한 다음에 12명 각 지파의 지파장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12지파의 수장들이 직접 탐지를 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지요. 최고의 장수들이 적진으로 들어간다. 이거는 굉장히 전쟁 중에 위험한 거지만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이 12명이 직접 들어갔다가 옵니다. 근데 다 좋았는데 그 땅에서 바로 이 헤브론 땅에 가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헤브론 땅에 가보니까 일단 성이 너무나 크고 견고해요. 두 번째는 그 땅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아낙 자손은 목이 긴 백성 이런 뜻이기도 한데 거인들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옛날에 수치로 말을 해드렸지만 그냥 이 계산을 하면 대략 한 키가 한 3m 정도 되는 사람인데 돌연변이가 아니고 이 아낙 사람들은 다 그런 정도의 키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특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제 들어가서 아낙 자손을 다 정복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아낙 사람들을 보고 와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마음이 완전히 녹아서 한마디로 그냥 속된 말로 완전히 쫄아서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들어가면 다 죽는다. 우리는 죽고 우리 처자식들은 노예가 될 거다. 하나님이 무덤이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왔는지 모르겠다 등등 해서 너무나 낙심되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날 밤 온 백성들이 울고 통곡하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때 진노하셔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게 될 거다. 그래서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20세 이상 된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바로 그 사건이 왜 생겼느냐면 바로 이 헤브론 땅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땅을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내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뚫뚫 뭉쳐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헤브론 땅은 어쩐지 지금 정복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렙이 쫓아온 거예요. 여호수아한테 와서 옛날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했던 이야기 너도 같이 들었지 않느냐. 그러니 이 땅 내게 다오. 이건 하나님이 내게 준 축복의 땅이다.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함께 들었기 때문에 오케이. 그리고는 같이 온 이스라엘이 올라가서 헤브론에 전쟁을 했는데 크게 승리하고 결국 헤브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성경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리고 평화가 임했더라. 할렐루야.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갈렙은 도대체 누구냐? 사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얘기가 헤브론 땅을 정복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헤브론 땅을 정복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 성경을 쓴 게 아니에요. 갈렙의 이야기를 쓰고 싶어서 쓴 거예요. 그럼 갈렙은 도대체 누구냐? 원래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갈렙은 이방인 출신이에요. 이방인 출신이 이스라엘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에 들어온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게 아니고 그것도 가장 용맹스러운 유다지파, 하나님이 가장 크게 축복한 유다지파에 들어왔고, 유다지파에 들어온 것도 대단한데 이방인이 유다지파의 수장이 된 거예요. 유다지파의 수장이 되어서 12명의 정탐꾼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것도 각 지파장이었던 지파장들이 불신의 보고를 할 때 너무너무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갈렙은 유일하게 이방인 출신이었지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믿음의 보고를 하면서 빨리 들어가서 우리가 취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갈렙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 정복의 역사를 완성을 시킨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또 하나가 있어요. 갈렙이란 사람을 놓치면 안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갈렙이 승리한 이유입니다. 사실 본문에 보면 갈렙의 나이가 지금 85세예요. 우리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이 집사님하고 비슷한 연배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가운데 계신 한 서너 분 정도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실 것 같아요. 갈렙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내 나이 지금 85세지만 내가 출입도 감당할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싸울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산지를 점령해야, 성을 점령해야 되잖아요. 전쟁이에요. 그냥 걸어다니는 게 아니고 전쟁을 하는데 자기가 수장이잖아요. 대표잖아요. 앞장서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최소한 자기가 뛰어서 산을, 성을 어떻게든 걸어가서 그 산지를, 험한 산지 전쟁을 하면서 칼을 차고 뭐 어떻게 올라가서 싸우든가, 아니면 말을 타고 가든가, 어쨌든 자기가 몸으로 이거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역부족이었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도 갈렙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14장 12절에 보면 갈렙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때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옛날에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것도 이루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말씀은 나를 콕 찍어서 한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죽기 전에 이 말씀을 이루고 가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나이가 들고요, 나이가 들면 몸이 점점 쇠해지고요, 몸이 쇠해지면 마음도 약해져요. 그리고 그 꿈이나 비전도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가능성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자꾸만 움츠려들어요. 근데 반대로 이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내가 이루고 가겠다. 얼마나 멋있는 생각입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성경에 기록한 것 같아요. 85세 되신 분들을 붙잡고 여쭤보세요. 앞으로 무슨 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뭔 일에 힘이 없는데 이대로 그냥 살다가 그냥 내 건강 유지하다가 가면 되는 거지. 자식들 폐 안 끼치고 가면 돼. 이 얘기가 거의 주예요. 근데 갈렙은 내가 자식들한테 폐를 안 끼치겠다 이 정도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 이루어졌고 그걸 내가 이루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에게 줬으니까. 그러니 내게 이 산지를 빨리 달라 이거예요. 내가 이걸 이루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하시면 그대로 이룬다는 거예요. 이 갈렙은 이걸 믿은 거예요. 사실 아낙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은 어떤 면으로든지 인간적으로는 비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 아낙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부의 족속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 사람의 키나 외모가 틀려요. 그러니 보통 사람이 이 사람들하고 덤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땅 헤브론을 차지하고 살았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30년 동안 뭐 하다가 왔어요? 종 출신들이에요. 종살이 하다 온 거예요. 남이 시키는 대로 그냥 주인 밑에서 그냥 심부름 하다가 지금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군사훈련이 잘 되고 성까지 쌓아놓고 정말 잘 방비하고 있어요. 전쟁 준비를 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지금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막 전쟁 훈련을 어떻게 잘 받았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직 하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고, 믿음으로 유다 지파가 되었고, 믿음으로 유다 지파의 수장이 되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땅도 마지막에 내가 이루고 가겠다고 하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우리는 남자답다고 표현을 하죠. 정말 남자다운 사람입니다. 또 하나, 갈렙이 승리한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졌어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는 거에 있다. 할렐루야. 내 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도 어렵지요. 근데 우리가 이곳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면서 그래서 제가 전화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매주 받아요. 그리고 예배 드릴 거냐 말 거냐 계속 물어요. 심지어 이번 주에는 자기들이 와서 1시간 동안 뒤에서 앉아있겠대요. 그래서 너 예수 믿냐 안 믿냐 제가 물었어요.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자꾸 물으니까 대답을 해요. 교회는 안 다니는데 그럼 예수 안 믿는 거 아니냐? 그렇대요. 신앙이 없대요. 근데 당신이 왜 거기 와서 앉았냐? 그럼 당신이 예배를 감독하겠다는 거 아니냐? 당신이 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감독하냐?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예배당에 들어올 수 없다. 내 허락 없이 못 들어온 줄 알지요? 영장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내기는 이건 목숨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내 육신을 멸하는 세상의 왕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멸하는 여호와를 두려워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나 본인도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여기 왔다는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 5분 전에 와서 한번 싹 살펴보고 그리고 가라. 제가 그랬어요. 이거는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왜 국가에서 자 예배를 좀 중단해 주세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거기 보면 나한테 보낸 공문에 법회, 미사, 그러니까 절의 법회, 천주교 미사 이런 그다음에 교회 예배 등 이런 것들을 중단하라고 했지 않느냐. 근데 왜 천주교 예배는 단속 안 하고 불교는 단속 안 하고 교회만 가지고 이러고 있느냐. 나 처음에 몰랐다. 근데 본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 본인이 직원이니까 알 거 아니야. 그때 자기는 그런 것까지는 모른대요. 그럼 당신이 시청에 있으니까 확인해보고 분명히 말하는데 이건 형평의 원리에도 안 맞고 이건 교회가 이건 들어줘야 되는 상황도 아니고 다만 국민들의 목숨이 달려있고 생명이 달려있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먼저 이렇게 한 건데 잘 생각해보고 적어도 공무원이니까 공무원 시험은 봤을 거 아니냐. 최소한 형평의 원리에 맞게 좀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하고 협조를 구해야지 무슨 예배를 감독한다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자기도 그건 충분하게 공감을 한대. 만약에 천주교 예배를 미사를 드리고 있었고
절에도 단속을 하는데 교회만 한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네요. 본인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오늘 저 안 만나고 밑에다 잠깐 왔다 그냥 갔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런 거 교회뿐만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지금 어렵고요. 갈수록 지금 힘들어져요.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 이틀 만에 잠재워질 것도 아니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공무원한테. 당신들 2주 동안 예배 드리지 말라는데 2주 같으면 내가 얼마든지 협조하겠다. 근데 2주 아니지 않느냐. 코로나가 2주 만에 끝나냐? 안 끝날 거다. 한두 달 만에 끝날 거냐? 세계적으로 안 끝나는데 어떻게 우리나라만 끝났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서로 왕래하는데, 전 세계가 지금 최하 2년을 보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예배를 2년 동안 드리지 말라는 거냐? 근데 문제는 예배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도 똑같잖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예배를 정부에서 뭐 중단했다 안 했다, 제가 정치적인 발언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삶이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전쟁하면서 하루하루가 피말리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지금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갈렙과 같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벌금도 나오고 뭐도 하고 뭐 잘못하면 뭐 이렇게 고발되면은 뭐 이렇게 재판 받고 뭐 구금 얼마 뭐 이런 그 뭐예요? 뭐 1년 이하이면 징역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동기 목사님들도요 좀 협조하신 분들도 계셔요. 많이 그거에 눌려서.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셔요. 마음을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중요하지, 그렇죠? 만약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안 보고 사람을 두려워한다면 나는 목사가 아닌 거예요. 나는 이걸 내려놓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내가 목사의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또 다른 이름이 주의 종이에요. 여호와의 종,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따라가는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목사만 여호와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호와의 종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어려운 시기에 다른 거 보지 말고 하나님 보셔야 돼요. 갈렙은 이 아낙 사람을 본 게 아닙니다. 갈렙은 큰 성을 본 게 아니에요. 이거 있어요. 아낙 사람 있어요. 맞아요. 뭘 봤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 오늘 우리 주보에 글 가운데 그런 글이 있어요. 어떤 남자아이가 아버지와 동물원에 갔어요. 이 아이가 사자 앞에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사자 우리 앞에서 막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또 왜 우니? 그랬더니 아빠는 저 무서운 사자가 안 보이세요?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우는지 아빠 모르냐 이 말이에요. 내가 저렇게 무서운 사자가 내 앞에 왔는데 내가 얼마나 무섭겠냐고. 근데 아빠는 도대체 저게 안 보이냐고. 이때 아빠가 하는 말이, 아빠도 보이지, 무서운 사자 보여. 그런데 아빠는 그 철장도 함께 보인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무서운 상황, 이 세상의 험한 상황, 이 세상의 험난한 상황, 이 세상의 문제, 이런 것도 보이지만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의 손도 여러분에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갈렙은 이걸 봤어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만약에 그 하나님 함께 안 하면 나는 지지만 그 하나님 함께하면 이기는데, 생각해봐라. 잘 생각해보세요. 갈렙하고 그 하나님이 함께하겠어요? 아니면 그 하나님이 이방 사람하고 함께하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나는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 임마누엘의 신앙, 우리 평생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름이 예수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그 뜻은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동시에 마태복음 1장에서 똑같이 말한 게 있어요. 이거 뭐냐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분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안 보인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에게 사자만 앞에서 무섭게 보이는 것 같다. 여러분, 사자도 보이지만
보호망인 철장도 함께 보이면 두렵지 않잖아요. 동물원 가서 요새 사자 보면서 두려워요? 곰 보면서 두려워요? 여러분, 북극곰이요, 발로 한번 이렇게 앞에 탁 치는 게 이게 5톤이래요. 이게 5톤이라고. 이게 사람 목은 딱 치면 목이 그냥 날아간대요. 사람 목은 곰이 맘먹고 딱 치면 목이 떨어져 나간대요, 그냥. 더군다나 그 발가락, 곰 그 발가락은요 10cm 쇠갈고리라고 생각하면 돼. 발톱이 완전히 쇠잖아요. 탁 꺾여가지고 이놈 딱 잡고 마음먹고 한 대 땅 치면은 엄청나게 크잖아요, 이게. 근데 그 곰이 앞에 있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건 앞에 뭐가 있어요? 철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래요. 여러분, 갈렙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윗도 보세요. 골리앗이 앞에 나왔는데 골리앗 뭐라고 그랬어요? 골리앗을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가면서 이렇게 나가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할렐루야. 승리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내 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 편이고요, 하나님은 성도들 편이고요,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의 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시록도 계속해서 봤지만 계시록도요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보호하는 거예요. 어떤 환난에 쓰든 그 백성은 보호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내 자식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부모가 보호합니다. 부모의 목숨이 날아가도 자식은 보호해요.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요 당신의 목숨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론적으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그렇구나. 근데 세상에 나가서 환난이 닥치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풍랑이 일고 막 배가 파도에 출렁출렁하면 12제자들이 다 두려워갖고 막 떨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이 그래요. 조금 전에 있었던 기적은 잊어버렸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잊어버렸어요. 바로 그날이잖아요. 그날 밤이잖아요.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막 보고 그날 밤 12시, 그 즐거웠던 날 12시에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어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정말 많이 도와주셨고 아멘 아멘 해도 오늘 새로운 일이 닥치면 두려움이 먼저 앞서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도 그 두려움 때문에 못한 거예요. 근데 갈렙이 85세인데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렇게 요구했던 건 뭐냐면 그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건 갈렙 들으라고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호수아 보라고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라고 지금 이 성경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사명이에요.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소한 물건 하나도 다 목적이 있어요. 그죠? 마스크 하나 만드는 것도, 천조각으로 마스크 하나 만드는 것도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서요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뭔 크기의 것들은 걸러내고 이런 거 다 계산해서 만들잖아요. 볼펜 하나를 만들어도 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 있어요. 종이 한 장 만들 때도 목적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목적 없이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고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사람은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하지 아니한 짐승들도 다 하나하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재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재능. 토끼는 뛰는 재주를 줬고요, 독수리는 나는 재주를 줬고요, 오리는 물속에서 수영을 잘하는 재주를 줬어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돌아다니면서 살아라고 지느러미 주었고요, 하나님이 다 그 하나하나의 재능을 다 줬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을 대신한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사명을 안 주셨겠냐, 그 말이에요. 분명히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어요.
갈렙에게는 이 헤브론 땅을 네가 정복하고 가지라고 주셨고,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에는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들은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고 가나안 땅을 받았고 그들은 승리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셨고, 요셉은 요셉대로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있잖아요. 다윗은 다윗대로 하나님이 창조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대로 쓰셨어요. 바울도 하나님이 그대로 쓰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헤브론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땅을 정탐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호수아 18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면서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 땅을 그려오래. 그 땅을 그려와서 그 땅을 놓고 이 땅에 이러하니 네가 이 땅을 가지고 네가 이 땅을, 그래서 미리미리 다 한 다음에 그들에게 꿈을 주셨어요. 마음속에 이 지도를 가지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고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인생의 지도 있으시지요? 하나님 주신 헤브론 땅 여러분 가슴에 있지요? 오늘 주보에 보면 그림 속에, 주보 왼편에 있는 그 그림에 보면 그런 그림 있지요? 우리 가정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못 나오셔서 그림을 못 보셨을 건데, 보면은 인터넷에서 제가 이렇게 좀 해서 주보에 지금 넣어놨는데, 뭐 이 정도는 괜찮은 거라 해서 하여튼 따서 넣었는데요.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이 그 화분 하나를 들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새싹이 하나 있고요. 거기에 예수님이 물을 함께 주고 계셔요. 여러분이 만약에 헤브론의 꿈을 마음에 담고 계시다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거기에 계속 그 꿈에 하나님이 물을 주셔서 여러분이 그 꿈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걸 안 주면 하나님 옆에서 물을 주실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가꾸어 주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무엇을 가꾸어 주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명, 그걸 하나님이 가꾸어 주시지요. 여호수아에게는 헤브론,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고요. 다윗에게는 너는 나를 대신한 이스라엘의 통치자 왕,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계속 그 꿈에 축복을 하셔서 이스라엘 최고의 대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너는 이방인의 사도, 왕들의 사도,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마지막에 왕들의 왕인 로마의 황제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가서 황제에게 복음 전하고 장렬하게 죽잖아요. 그래서 나는 마지막에 전제로 나를 드린다. 포도주 붓는 목이 떨어져서 칼날에 목이 날아가서 피가 튀는 거를 전제로 표현했어.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꼭 이 지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갈렙은 그 헤브론 땅을 향해서 그냥 매일처럼 가는 거예요. 떼약볕에서 사막에서 광야에서 계속해서 가가지고 전쟁도 불사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차지해 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내가 저 땅 하나님이 주셨네, 저거 마지막에 저거 못 가졌구나.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걸 취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도 믿음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거 쫓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아지 못하고 하나님 떠나라 하는 게 떠났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후손들이 그 가나안 땅, 지금 이 땅을 받잖아요. 헤브론이 어디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밟았던 그 땅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땅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가 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이요, 어려서부터 꿈을 꿔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애굽의 총리의 꿈을. 왜냐하면 당시에 형제들이 절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족장이 되어도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절 안 해요. 오직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절하는 것은 당시에 국가사회였던 이집트만 있는 일이에요.
이집트의 총리가 되면 아버지 어머니도 절해야 돼요. 옛날 왕들이 되면 아버지 어머니도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요, 왕들이어도 부모한테는 절 안 받았어요. 오직 이집트만.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절을 하냐 막 하고 형들이 난리를 친 게 왜 그러냐면, 형들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결국 그 꿈대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믿음의 이야기를 써가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생활이 뭐예요? 하나님 주신 그 꿈을 향해서 내가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만 믿음이다. 물론 그게 믿음이죠. 믿음 생활의 한 표현의 방법이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여러분 뭐 하셔요?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때 믿음 생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찬송 부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와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건데, 어떻게 사는 거냐면 하나님의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 생활 속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냐면 고난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주신 그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요, 이 갈렙은 먼저 출애굽 10번의 재앙을 겪으면서 탈출하잖아요. 막 정신없이 백성들하고 탈출하는 거예요. 백성들하고 같이. 그러다가 홍해가 나왔어요. 홍해를 무사히 어떻게 해서 건넜어요. 그리고 났더니 또 사막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느비느비 쳐들어와서 전쟁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갔더니 또 요단강 건너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앞에 떡 버티고 있어요. 여리고 또 전쟁을 했죠. 아이성 있죠. 계속 그렇게 했더니 마지막 또 헤브론 남았잖아요. 그 전쟁에서 마지막에 차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비전 이루어가는 게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평탄하게만 간다,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동일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비 오면 똑같이 비가 오고요, 똑같이 비 맞고요, 똑같이 바람 맞아야 되고요, 똑같이 햇빛 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가느냐, 아니면 자기가 설정한 자기의 방향, 내가 설정한 곳으로 가느냐. 하나님이 세팅해 주는 곳으로 가는 게 믿음이고, 내가 세팅해서 가는 것은 불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팅해 준 그 길로 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길로 가는 동안에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광야도 있고요, 홍해바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고 그랬어요. 계시록에도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세팅해서 가는 그 길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결국 신앙과 비신앙의 차이는 딱 하나,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임마누엘 하나님은 당신이 세팅해 준 길로 가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싸움과 전쟁으로 얻어야 되는 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힘드십니까? 여러분, 멋진 인생의 한 페이지를 하나님이 지금 쓰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한 페이지. 그 중에 오늘은 전쟁하는 날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 잘 견디면 돼요. 그럼 내일 또 더 멋있는 날이 하나님 웃겨서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 헤브론의 꿈은 꼭 여러분 안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절대 잊지 말고 꼭 그 꿈을 꾸고 그 방향을 향해서만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건 놓치면 안 돼요. 다른 건 미싱해도 이것만큼은 미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들어도 절대로 그 방향은 놓치지 마세요. 그 방향을 향해서 내가 서 있는 한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도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안악 사람이 거하는, 거인들이 거하는 성이라 할지라도, 강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큰 사람들과 내가 마주서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지막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